믿음은 무모함이 아니지요. 믿음은 거룩한 용기입니다. 용기 앞에 거룩함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모습처럼 말입니다. 전쟁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방패를 앞장세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제일 믿을 만한 게 뭡니까? 방패와 창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블레셋은 3m에 가까운 장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이 기세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서로 읽어드리면 어서 나와라. 내 살점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졌어. 이 말이죠. 그런 블레셋의 기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기가 죽었습니까? 비교해보니까 불리한 거예요. 방패도 급이 달랐을 수도 있고요. 방패 숫자도 적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강력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3m가 넘는 장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3m가 가까이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든든한 방패와 큰 장수, 이 전쟁에서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은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죽은 상황이지만 반면에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당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 모습 그대로 그 장수를 맞이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양치기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냥 물매와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있지만 그는 마음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당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기계 넘치는 다윗의 모습이 46절에서 47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이지 않습니까? 칼과 방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쟁에서 칼과 창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제 블레셋 싸움에서 이제 그 장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48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평소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블레셋을 향해 빨리 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믿음은 동사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보이는
그 명사라기보다는 동사 같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매 하나입니다. 물매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사진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공격용이에요. 수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매는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장군을 향해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공격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공격 무기 이 물매만 들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뛰어가는 것은 다윗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 뭐 잘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 뭐 이런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 신앙인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물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첫째. 그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물매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 공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에서 오는 용기, 즉, 거룩한 용기가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용기는요, 믿음에서 오는 용기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무모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방관하는 것은 그게 무모함이지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무모함이지요. 믿음의 용기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매를 가지고 뛰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잖아요. 보이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들이고 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지 않아.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지요.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전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이시며 변함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용기는 그 용기와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이렇게 거룩한 용기를 기억합시다. 그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되어서 내가 이겨서 내가 전쟁의 영웅이 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그 불의에 대한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믿고 있습니까? 세상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보이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연봉이, 넓은 집이, 좋은 차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이 나의 삶의 방패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높은 연봉이 나를 보호해주고 넓은 집이 나를 드러내주고 나를 누가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게 만드는 그 가치, 그 사랑과 비교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45절이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잘 아는 물매 이걸 앞장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절박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전쟁에서 필요했던 창과 방패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칼과 창, 강한 장군이 자랑거리고 그것 때문에 기세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의 요건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칼, 창, 단창으로 이기겠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네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겠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으로 주눅들게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내가 보람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have, 가지는 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포기할 줄 알고 내가 포기함으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물질을 해부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가지는 것, 내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게 믿음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 내 믿음에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게 거룩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용기로 골리앗을 맞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래서 가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용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3m에 달했던 그 블레셋 용사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은 빨리 달려가며 주머니에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블레셋 장군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은 평소 목동으로서 가지고 다니던 물매를 던져서 거인 골리앗 이마에 적중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실력과 그리고 그 이마에 적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동들은 물매를 사용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양들을 들짐승으로 보호했고 자기 자신도 보호했습니다. 아마 이게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정교했대요. 그리고 강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익숙했던 이 물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단번에 한 번만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의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거짓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라면 갑자기 하나님이 칼을 보내주셔서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부러뜨리고 막 이기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물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통해 일하셨고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막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의 노력, 나의 노력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평소의 노력과 그 인내를 통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물매를 사용할 줄 몰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치기였지만 게을러서 그 물매를 사용할 줄 몰랐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 여러분이 재미있는 것, 그 달란트를 잘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분명 결정적일 때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승리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1절에서 54절 보십시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은 노락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그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리 지르며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전쟁의 두려움에 그 골리앗 앞에 죽음 앞에 기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 용기를 얻고 소리내어 전쟁을 이기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방패를 믿고 기고만장했던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통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방패를 믿었던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입니다. 도망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은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방패가 좋아 보이시고 든든해 보이고 든든한 장수가 안심이 된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방패는 아무것도 아니며 든든한 장수도 부러지는 작은 가지와 같습니다. 나약한 가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었지만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의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 그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의 달려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매 실력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골리앗의 머리에 물매가 적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적군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동력이 다윗과 같으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음이 가득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매였습니다. 그 물매를 사용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훈련하십시오. 그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두려움에 떨었던 주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통하여 내 가족이 일어나고 내 자식이 일어나고 내 주변 직장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 믿음의 용기가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뛰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셨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고 골리앗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말고 뛰어 달려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정말 높은 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다윗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거룩한 용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그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던 적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벽을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회복을 주고 또 이겨나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모두가 그런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겨나가고 또 서로 돕는 그런 모든 사회와 또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